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성경에 적혀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묘 교회에 있습니다. 1555년부터 대리석으로 봉쇄되었다가 1808년과 1810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타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0년 만에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60시간 동안 복원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64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가 죽고 나면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가져간 뒤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며 더욱 미혹할 것이니 예수의 무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 되던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 여자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왔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여러 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생생하게 바로 곁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남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그리고 가난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졌고 우리의 질병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나음을 입었으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난도 이미 부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을 믿었을 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는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약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약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면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되었던 바울은 1000명이면 1000명과 같이 되었기에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고 한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으면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힐난하지 말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줘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바울과 같이 되어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중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같이 되는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세 번째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큰데도 용서받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데도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에게 짐이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이전 모습은 잊어주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된 모습만 바라봐 줘야 합니다.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답게 예수님을 본받아 약해지고 같이 되고 서로 받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